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을 하늘수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책은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짧은 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들을 남긴 선지자들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짐진 자 혹은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마을의 출신인데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때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우시아는 기원전 792년부터 740년에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데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지진전 2년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고고학자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하솔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발굴을 했더니 기원전 760년 즈음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765년부터 760년 사이, 그리고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런 이야기가 아모스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굉장한 번영기였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되었고 또 군사적으로는 강성해서 영토를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바다, 이게 어디냐? 이 땅이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 북쪽으로 하마까지 가서 보게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었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할 때 하마까지 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실제로 차지했던 땅도 하맛까지였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에 하맛까지의 영토를 회복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이상적인 영토를 모두 다 차지하고 있었던 뜻이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국민들이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칭송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화려한 궁전들을 짓고 화려한 건물들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궁전, 겨울궁전을 지었고 심지어는 온 궁전을 상아로 장식한 상아궁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도 강성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롭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엔 양면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큰 풍요를 가져다준 여로보암을 신격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죠. 아모스서 7장을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3절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 아마시아가 베델의 성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했습니다.
사실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성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해놓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왕의 성소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여로보암의 성소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왕을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도되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모스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이렇게 소개를 하죠. 또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부자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신랄하게 선포한 것은 그가 가난한 목자였고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목자라고 부를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보통 목자를 의미하는 로에가 사용되지 않고 노케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양을 몇 마리 키우는 목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큰 무리의 짐승떼를 가축떼를 거느리는 목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열왕기하 3장에 있는데 모압 왕 메사를 소개하면서 그를 양치는 사람 노케드라고 소개합니다. 이 메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10만 마리의 새끼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의 털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케드는 어마어마한 목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가리켜서 노케드라고 하는 걸 보면 상당한 규모의 목축업을 하는 농장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또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뽕나무는 성경의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서요. 이 주로 양이나 소를 먹일 때 쓰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키우는 가축이 몇 마리나 되는지는 몰라도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먹이는 그 사료들을 기르는 농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데 옆에 사료 공장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상당한 재력가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기업까지는 안 돼도 뭐 그것에 준하는 회사 사장쯤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혹은 소외된 사람이어서 부자인 사람들, 기득권인 사람들을 미워해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금방 아모스가 자신을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아모스서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니까 화를 내면서 아모스를 대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2절을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랬거든요. 예언을 하려면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먹고 살아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은 결국에 좀 쉽게 풀면 이런 거죠. 너는 밥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이냐? 너는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냐? 나는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 아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밥벌이가 아쉬운 사람이 아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것이지 밥벌이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려고 보셨겠죠. 그런데 다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밥벌이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아모스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지금 아모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누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달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심지어는 번영을 이끄는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와 다를 게 뭡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제대로 욕을 먹고 있죠.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교회들에게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줘. 그랬더니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기독교 대표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대표로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도 기독교 대표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현장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건 기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느냐, 카페나 식당은 PC방을 운영하게 두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카페, 식당, PC방, 학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교회를 카페나 식당, PC방 취급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간 교회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헌금을 걷어서 사리사욕 채우는 집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11조 하면 10배, 100배 축복하셔서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 11조로 부족하다 10에 2조에 3조를 해야 된다. 헌금을 더 많이 해라. 헌신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서 헌금 액수로 줄을 세우고 직분을 헌금으로 주고 발언권을 돈 많이 낸 사람한테 주고 그 돈 모아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 짓고 땅 사고 세력 모으고 그거 다 모아놨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는 걸 사람들이 봤거든요. 목사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기한테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권력자들한테 빌붙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가 하는 온갖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는 걸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아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속히 모이는 예배,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마저도 다 저것들이 장사꾼이라서 저러는 거다, 돈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기꺼이 짓밟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후로 아모스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또 그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 끝에 하나님의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조금씩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